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은혜롭고 귀한 말씀인데, 저는 제가 가장 좋은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것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아닌데 이웃교회라고 해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근데 부흥회 때 갔는데 그 교회에 그 당시에는 인쇄가 없잖아요. 장로님이 아마 쓰셨을 것 같아요. 그 붓글씨로 이 말씀을 11장 28절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교회에 이렇게 양쪽에다. 그것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그게 기억에 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 뜻이 아닐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인생에서 살다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를 초청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사실은. 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의 안식이 주어지고 또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지구나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소풍 가는 마음으로, MT 가는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식사를 같이 하고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하고, 근데 오늘 또 많이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아프신 분도 계시는데 새 학기가 되었고 또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셔서 이제 남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도록, 그리고 또 힘내서 우리가 이 2023년도를 잘 마치도록 그런 육적인 공급도 필요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스 돌아갔습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성신학가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 목사님이기도 한 그분이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시력이 2.5 이상인 분만 볼 수 있는. 주영이 보여요? 시력이 안 좋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다음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현대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꼭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쓰는 성경이기도 합니다만 좋은 번역도, 물론 그 모든 자체가 번역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성경만 보지 않고 다른 성경도 보면 이해가 더 쉽고 빠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하튼 이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이 헬라어의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보통은 초청으로 알고 있는데 초청보다 더 강한 명령어예요. 나와라!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명령이에요. 2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른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에 따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 중독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일을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셨고 또 행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일들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나처럼 일해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쉬어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의아하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는 노동의 수고로 지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새번역 그 메시지 성경을 읽었었습니다만 종교 생활에 지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삶을 살다가 그 삶의 그 무게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에 지친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종교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여하튼 그 삶의 모든 지친 사람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에 따른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자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왜 명령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이 명령의 첫 번째 뜻은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우리가 부하가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시간 임하는 것, 참석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 따르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명령이 왜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인지를 이 명령의 뜻으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11장 1절에서 3절 이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 사람이거든요. 자신은 망하고 내 뒤에 오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흥하셔야 하는 분,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물은 그냥 단지 육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도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왜 갇혔냐면 그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헤롯에 대해서 나쁜 악행을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그 왕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그 자신의 동생의 와이프를 취하느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왕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떠들어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해가 갇혔는데, 이런 갇혔을 때에 요한이 생각할 때, 갇혔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자기 자신에 대해 인정해줬던 예수님이 자신을 꺼내줘야 되잖아요. 아주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을 구출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야, 오실 리가 당신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실족한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보면 네가 그렇게 지금은 흔들렸지만 처음에 믿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고 있거든요. 이건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11장 6절 말씀에 가르쳐 주었는데, 다시 말해서 요한이 실족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기대와 나의 희망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잠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실족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은 걸려 넘어지다, 그 다음에 불쾌하다, 또는 화가 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넘어지거나 화가 나거나. 이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될, 명령에 따라야 될 순종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하는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은 시간 낭비야, 벌어지는 일들을 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부르심에 누구든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에게 약속을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더 짐을 막 무겁게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웠던 모든 마음의 짐들을 벗겨내 주셔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하심과 동시에 약속을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른 사람들에게 오늘 삶의 회복과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짐이 무거워진다, 또 나 마음의 짐이 무거워진다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짐을 더 지우시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짐을 더 가볍게 여겨주겠다. 그렇게 삶에 수고하고 영적으로 종교 생활에 힘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짐이 가벼워지도록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그러면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네덜란드 17세기 화가,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 하르먼손 반 레인이 지은 판화예요, 판화. 이 판화가이면서도 화가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분이, 중간에 계신 분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었어요. 왼쪽에 있는 모자를 쓰고 이런 분들이 누구냐면은 좀 귀족같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에게 혼나는 종교의 엘리트들인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 보면은 그림에 묘사된 것을 확인해 보면은 좀 병든 사람도 있고 가난뱅이도 있고, 여기 이 작가의 의도는 한센병 걸린 사람, 나병 환자들, 또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얼굴에 주름이 잡힌 사람들, 비참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할 때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한계나 제한이 없는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사람들을 누구를 가리키냐?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너는 나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혼나는 사람들이나 또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난하고 영적으로 질병이 들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요, 노동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치고 쇠약한 사람들, 병을 얻은 사람을 가리켜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바로 이 육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은
부르신 것이에요. 명령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나오라. 고단한 삶을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리듬을 배워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주일날 또는 혹은 예배 시간에 컴퓨터가 뭐가 잘못되면 리셋을 하잖아요. 포맷을 하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무게를 리셋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초청하신 이유는 바로 이 고단한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 와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귀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느냐? 아, 목사님이 그냥 덕담을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대신에 그럼 들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전하는 사람이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짐에 눌린 사람을 도울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짐을 완전히 벗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을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짐이 완전히 벗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져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좀 가볍게 지게 하거나 또는 쉽게 가볍게 여기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짐에 짓눌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짐을 벗겨주시거나 아니면 쉽게 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전부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죄는 무엇입니까? 원죄를 제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원죄 말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앞에 진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친구의 관계 어려움, 부부의 관계 어려움, 교회의 관계 어려움.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제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그런 약간의 가벼워지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제거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주어서 좀 더 그 짐을 대신 지도록 예수님께 어깨를 동무하도록 어깨를 같이 맞대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짐을 나에게 좀 덜어라. 어깨 동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비하하는 말은 아니니까. 여자는 골반, 남자는 어깨. 남자의 상징은 어깨라고 하는데 제가 집에서 제일 어깨가 좁다고 애들이 막 놀리는데 제가 좁습니까? 웃는 사람은 인정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남자는 그 정도 어깨를 중요시 한다고요. 어깨 운동 참 많이 하죠. 어깨가 넓어야 마음도 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어깨를 그렇게 강화 훈련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어깨를 만들기를 노력하는데 어깨는 여러분 강한 것 같죠? 어깨는 강하지 않아요. 어깨는 부드러워야 좋다는 거예요. 어깨의 약함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정형외과 의사이자 박사이신 그리고 신앙인인 장로님 이창호 박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바디바이블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바로 읽어보셨더라고요. 이분이 이 어깨를 묵상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스포츠에는 어깨 힘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깨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성적을 못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팬지가 또한 고릴라가 던지잖아요. 사람도 막 뺏기도 하는데 던지는 힘이 가장 최대 속도가 얼만큼 나오는지 아세요? 시속 50km. 근데 사람은 160km. 근데 이 어깨가 강해서가 아니래요. 부드러워서 그렇게 던질 수 있대요. 만약에 강한 어깨로 던지면 이거 얼마 못 가서 부러진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어깨가 그만큼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는 유연성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픈 환자들을 가끔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해요. 어깨에 힘을 빼셔야 합니다. 더 힘주고 사시면 더 큰 탈이 납니다. 근심 걱정을 더 이상 어깨에 짊어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환자분을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깨에 힘을 주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을 빼도록 그 힘 뺀 거를 자신에게 얹으라고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스스로 세상 힘을 다 지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어깨동무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어깨동무를 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지고 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든지 쉽도록 지게 하도록 그 방법을 터득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려서 100세 시대라고 하죠. 노래도 나오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9988-234 100세까지는 못 살더라도 99년 동안 살되 팔팔하게 살다가 88년 동안 2, 3일 앓고 4일째 죽으면 그게 바로 9988-234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의 순종, 명령에 따르고 그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깨동무하며 살면 이 땅에서도 살다가 주님 덕분에 잘 살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명령에 순종하는 것, 처음에 군대 가면 뭐 제대로 그게 됩니까? 수도 없이 반복하고 훈련을 하죠. 상관에게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 그러려면 성경은 영적 근육을 키워야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 연습은 범사의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바울도 이 말을 우리에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에게 짐을 좀 덜어주시려고 또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과 평화와 안식,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늘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가벼워지고 삶이 시원케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